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주제로 하나님 나라를 구함, 이런 제목입니다. 방송실 도표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24절에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옛사람의 삶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했어요. 자기중심적 가치관, 자기를 과신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기준, 그 다음에 자기를 변호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앙은 기복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우니까 삶에서는 인본주의를 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새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를 과신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 나타나는 신앙,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삽니다. 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에서는 하나님 자원의 삶을 삽니다. 사실 이 삶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삶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죠. 십자가의 한 삶, 은혜의 한 삶, 믿음의 성령의 한 삶, 믿음의 한 삶, 이 하나하나가 아주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삶에서는 영적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요.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게 되고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중심적 자리에 있으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신앙의 형태가 있어요. 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새사람의 삶,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옛사람의 삶에서는 절대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삶이 불가능하고요. 새 사람의 삶에 가야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삶의 목적이 바뀌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인생의 새로운 그 관점과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소망 없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린, 구원받은 우리,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였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요,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정상 아니겠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똑같이 가질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적도 예수 믿은 이후에는 달라져야 정상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심각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걸로 인하여 고민하는 가운데 인격자이신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세상에서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였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신 놀라운 축복을 발견했을 때 그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한 가지가 그거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않은가?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계획,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목표, 목적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는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죠. 세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가치,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 사람은 어떻다?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자꾸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길이 뭔지를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핵심 동기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인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하며 살아가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 이름이 높임 받는 걸 원하세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이제 그 멸시를 당해요. 주변 국가들에게. 그 당시에 전쟁은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었는데 그 뒤에 그들이 믿는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믿는 신이 뛰어난 신이고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능력 없는 신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더니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네 믿는 신 별 볼 일 없네. 우리 신이 얼마나 능력 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어, 그 포로로 잡혀간 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범죄하니까 그들의 일 징계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너희로 인하여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올 것이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유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유함이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의 상태가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에 억압이 가득하고 문제투성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 하나님의 영광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떠나 있었지만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물로 씻어 정결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로교 소요리 문답 제 첫 번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애써야 되고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 땅에 성취되기를 원하고, 이러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기꺼이 조정하고 드리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거리 마실거리에 인생의 초점을 두는 그 삶에 빼앗기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거니까 너희가 32절에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에 초점 두지 말고 너희가 할 일은 하늘 아버지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그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핵심 메시지였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중요하다, 이걸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좀 살펴볼 텐데, 첫째,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과거에 많이 이 부분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살피면 하나님의 통치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예, 이 나라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려면 하나님이 뭐가 돼야 돼요? 주가 돼야 돼요. 왕이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래서 만왕의 왕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야 했는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는가? 크레이그 바톨로미와 마이클 고인 박사가 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에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거죠. 예, 그 드라마인데 6막으로 되어 있다. 6화로 된 6막, 연극 같다 이런 거죠. 1막은 뭐냐? 창조의 사건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는 일이었다.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2막은 뭐냐? 오늘날 시리즈 연속극 같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1막, 자신의 나라를. 2막은 뭐냐? 인간이 타락했다. 마귀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타락하면서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결핍이 오기 시작한 거죠. 사랑의 결핍인 미움과 다툼이 오기 시작하고, 풍요의 결핍인 빈곤이 오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이제 시작된 거죠. 3막은요,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구속을 시작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거죠. 3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4막, 구속의 성취를 위해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사건을 얘기해요. 5막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을 전파하는 그 왕의 오심, 구원에 대한 소식을 전파하는 선교가 이루어진 거죠. 선교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육막은 뭐냐? 마지막 육막. 다시 왕이 돌아올 거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구속이 완성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통치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언약을 맺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내내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건.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와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뭐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 하나님의 장막에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다시는 상한 것과 아픈 것과 죽는 것과 우는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 시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나라 통치에는 항상 풍요가 있어요. 결핍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생명을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면서 그때부터 결핍에 빠지게 됐죠. 생명의 결핍인 죽음이 오게 되고 사랑의 결핍인 미움과 다툼이 오게 되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금방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문제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깨지는 일이 그때부터 시작되었고 풍요의 결핍인 빈곤이 와요. 먹거리가 아주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되어지고 계속 결국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결핍 속에 살다가 멸망받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처방, 구속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면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를 설명하시면서 치유를 가져오신 것을 보여주세요.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했는지 아시겠죠? 창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반역하면서 인간은 결핍에 빠지고 인간은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탄 삶,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두 단계에 걸쳐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에 걸쳐서 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요? 가장 먼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 가까이 왔다는 말은 도달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선포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마귀는 거짓말로 인간을 억압해요. 속여요. 자꾸 마귀는 속여요. 무엇에 행복이 있냐? 선악과가 행복이야, 물질이야, 쾌락이야. 그래서 인간을 죄로 인도하는 거죠.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내가 명예를 차지해 행복이라고 여기는 이러한 경쟁 체계제 속으로 누군가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이런 시기 질투, 그리고 육체 욕망을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될 엉뚱한 짓을 하도록 마귀는 유혹하죠. 가정을 깨뜨리고 해서는 안 될 그런 쾌락에 초점을 두고 넘어지게 하는 원수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걸 두고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왔다. 선포뿐만이 아니라 병든 자를 치유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또한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게 뭐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Thy kingdom come, 영어로 보면 그렇게 말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아직 안 왔어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가 왔지만 부분적으로 왔어요.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맛보기로 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텐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 세상 끝이란 말은 세대 끝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이 세대의 끝.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뭐라 그랬냐? 주님의 재림과 이 세대의 끝에는 이 시기는 같죠? 같죠? 주님의 임하시는 것과 이 세대의 끝은 한 날이에요. 이 시기에,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만약 이 질문이 틀렸다면 이 내가 오는 날과 이 세상의 끝은 똑같지 않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똑같다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대가 끝나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아담의 타락부터 이 세대의 시작이 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사탄이 왕이 되는 이 세대의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때가 됐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근데 이 세대의 임금 누구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통치하는데 그 통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사탄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병자를 치유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내심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는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되면 언제 끝난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뭐냐? 오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는 세대. 뭐 성경에는 네 세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오는 세대라고 말하기도 해요. The coming age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는 세대. 이 세대가 뭐냐?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 이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실 때 2000년 전에 이 세대 가운데 오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막 벌어졌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잖아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헤롯이 충동해가지고 다 죽이려고 그러고, 뭐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났죠. 근데 오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둠에 속한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는 속한 자예요. 우리는 이 세대에 살지만 우리는 오는 세대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오는 세대,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속한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고, 우리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그 나라가 더 이 땅에 넓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 천국이 바로 그와 같은 곳이 아닌가 싶어요.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막 여러 군데 기록됐는데요, 그냥 다 금으로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아니, 다 금으로 되면 금의 가치가 있겠어요? 천국은 그만큼 빛난다 뭐 그런 의미죠. 반짝반짝 빛나고 천국은 아름답다, 온갖 보석으로 돼 있다. 이게 보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만큼 천국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서 커튼을 탁 제끼면 해가 떠 있잖아요. 이렇게 날이 밝았죠. 그럼 커튼 탁 제끼면 등불보다 훨씬 밝아, 햇빛이 비치면. 그렇죠? 예.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서 호롱불이 킨 경험도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그러다가 호야라고 아시죠? 호야 이렇게. 예.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이 촛불이에요. 촛불 켜면 꽤 밝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도시에 이사 나와 가지고요, 이 5와트 전구보다 촛불이 훨씬 약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 잘 때 켜놓고 자는 왜 5와트 전구 있잖아요. 잘 모르는 세대가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 알아들으면 연세 좀 드신 거예요.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에요. 네. 하여튼 근데 햇빛보다 비교할 수 없이 밝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만큼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도 의미가 없는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어둠이 전혀 없는 거죠. 구석구석 완전한 빛 가운데 있는 나라, 다 표현할 수 없는 나라.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겸손함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나라를 더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으면 더 알리고 싶어요. 더 어떻게 알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뭐 선전에 그러잖아요.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제 심정이에요. 제 심정. 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거. 우리 지난주에 알았지만 그 가치를 알아야 전부를 사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모해야 돼요. 예, 이 땅에 살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진짜세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자꾸 몸이 아파갖고 가서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고통 고만당하게 하십시오. 빨리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났더니 권사님이 꼬나보더래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지금 죽으라는 얘기죠, 그러셨대잖아요. 예,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몸은 그냥 아파도 그냥. 왜요?
알아야지 그 나라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의 기쁨이 뭔지 잘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몰라서 그 삶을 사실 잘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나라를 알면 우리가 그 나라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걸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전하는데 우리가 애쓸 텐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요 임의와 아직의 개념, 지금까지 설명한 이런 개념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2장 1절 이하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에는 너희가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 시대에 유행하는 가치관을 따르고, 근데 그 가치관 뒤에 누가 있다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질, 쾌락, 그렇죠? 명예에 대한 욕망, 이런 것에 온통 매여서 그것을 따라 세상이 돌아간다 그랬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이 다 거기 속했어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있대. 그 삶의 특징이 뭐냐? 3절에 보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구원받아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 아래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통치 아래 들어가는 삶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시대의 가치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 그, 그 시대 정신을 따라가면 시대가 급속하게 변합니다. 변합니다. 절대적 가치가 없잖아요. 요즘 시대 정신은 다 상대적 윤리를 얘기해요. 점점 가다 보면 요즘 어린아이들을 놔놓고 안 돌보잖아요. 쾌락을 쫓아가느라고 애들 안 돌봐갖고 막 애들이 막 죽어가는 일도 벌어지잖아요. 점점 시대가 그렇게 가요.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 정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 젊은 세대 이후에 시대 정신을 따라가면 젊은 세대를 통해 태어난 다음 세대는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 현재를 중요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리로 가버린지 몰라요. 그 절대적 가치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서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그러한 시대 정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는 성경을 쫓아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자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내가 주인 삼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이 똑같은 게 뭐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할지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입술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면 그대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땅에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삶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할렐루야. 쉬운 분은 더 이상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네, 이게 좀 쉽지 않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유혹을 던진단 말이에요. 여전히 세상이 재미있어 보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가 어렵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그 통치 아래 들어가야 돼요. 마치 이런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고 거기 절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 나라 문화에 맞춰서 살아야 탈이 없어요. 무탈해요. 그런데 신상에게 절하래. 근데 자기들은 어디 있어요? 그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자기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절을 안 하네? 그랬더니 누가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를 아껴요. 얘들이 똑똑하니까. 그래서 너네 마음 고쳐 먹고 그러지 말고 이제 어느 신호가 울리면 절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너네 만약에 안 하면 너네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타는 풀무불 속에, 그냥 뜨거운 불 속에 너희 들어가면 다 죽어. 이렇게 말해요. 자, 기로에 섰습니다. 기로에 섰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시대 정신은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라 그래요. 다니엘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명의 친구들에게. 어떻게 할래 너네? 들어갈 거야? 아니면 절할래?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때 좀 그렇게 하면 좀 보호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호 안 해줘. 그 사이에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가 뭐라 그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과 당신의 신들을, 우리가 당신의 신상과 당신의 그 형상과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막 불을 덧대라 막 그래가지고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다가 넣는 사람이 그냥 불에 뛰어가지고 죽어요. 그러니 뭐 들어간 사람 말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된지 아시잖아요. 거기 3명을 넣는데 4명이 있대. 1명이 더 있대. 신의 형상이 저기 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나중에 끄집어냈더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수염도 끄슬리지 않았어요. 옷에서 냄새도 안 나. 끌린 냄새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들어가기 전에 보호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들어갈 때까지 그냥 보호 안 해주셨다가 막상 가니까 보호해 주신 거죠. 우리가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그 통찰에 들어가는 삶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법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시민이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의무가 있어요. 납세 의무, 이런 거, 병역 의무, 이런 거 의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려면 그 의무 지켜야 돼요. 그거 안 지켰다고 이 나라 민족이 아닌 거는 아니지만 살려면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특권이 있어요. 무슨 특권이요? 복지 혜택.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 가서 어려움 당하면 나라가 나서서 보호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거. 이게 혜택이죠, 혜택.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서는 것이 옳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가치를 우리가 올바로 아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통치 아래 있을 때 지켜주셨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앞에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 사명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고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전하기 원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저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상당한 시간 동안 그 예수 믿는 것이 왜 좋은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었고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나는 예수 믿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됐다, 이 사실은 알았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별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기도하며 그러지만 뭐 친구들과 어울려서 뭐 좀 해보려 그래도 자꾸 걸리기도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의 가치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너무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여기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틀림없이.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좋은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잘 모르면 이론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귀하다, 예수 믿으면 놀랍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고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야 이렇게 말하지만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이 뭔지 이론인 경우가 허다해요. 잘 몰라요.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가치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모든 것으로 산다? 이거 잘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려는 자세를 더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능력이 뭔지. 마치 어린아이가 어두운 길을 갈 때 아빠 손을 잡고 가면 든든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개가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안아주잖아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잖아요. 이런 일이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것을 경험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전략을 내시고,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은혜로 함께 하셔서 그 위기 상황을 뛰어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 있는 일인지 경험적으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더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더 비춰져야 돼요. 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가 예수 안 믿어도 별로 관심도 없어. 별로. 때가 되면 믿겠죠 뭐 이러고 말아. 언제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한 가지만 해줄 수 있다면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정말 세상이 받을 수 없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주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에 전략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를 경험해요. 한계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머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했어도 저도 그래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예요?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에요. 이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아는 지식이 다 이론이었구나, 인격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 안에서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분을 신뢰할 때 길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렇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걸 아는 만큼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가 설 수 있다니까요. 예, 영광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를 바로 정말 좋은 하나님 나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않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이 세대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래요. 바꿔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 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탐해서 살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공급과 자원으로 사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의 유로가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며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승리를 누리는 그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알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을 사명의식으로 갈게요. 사명의식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동역자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넓혀 가세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갈 때 만나를 주셔서 저들을 먹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밥 짓는 사람을 통해서 먹이세요. 우리가 밥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아요. 병 걸리면 치유를 받아요. 의, 의사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죠.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주방에서 밥 짓는 분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그런 사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첫사람 아담. 근데 두 번째 사람부터는 하와까지는 만들었네요. 그 밑에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그러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거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자녀를 키우는데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고 자녀를 키우는데 엄청 수고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어요. 그 일이 바로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양육하시는 그 일이 뭐냐?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동역하는 부모의 손길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게 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에 우리가 쓰임 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우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원해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한 민족을 세우시는데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은 열방이 복을 받는 축복을 얘기해요.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보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누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가정이 아니라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게 뭐냐? 선교적인 부르심으로 초청한 거예요. 선교적인 부르심.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주변의 나라가,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주변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세움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은 선교적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인 삶으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선교적이에요. 선교적이에요.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맨날 기껏해야 내 문제, 내 관심사, 내 유익, 내 명예, 내 어떤 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넓은 의미에서 초점을 두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나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사실 이게 확대되어져서 여러분 일터 사역에서도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유익해 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만 유익이 아닌 거죠. 이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저는 오래전에 제가 그 몇 년 전에 왜 제 슬개에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요. 그 수술한 과정을 찍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동영상으로 찍더라고요. 요즘은 다 들어가는 과정부터 찍는데 그냥 누렇게 된 게 그냥 제 속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떼어내야 했어요. 아주 죽을 것 같이 아팠는데 떼어내니까 그렇게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의술이 발전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죽었어요. 옛날 같으면 죽었어요. 그대로 그냥 고통 가운데 죽어야겠죠. 근데 여분의 삶을 살잖아요. 누가 저를 치유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예,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저를 치유하셨어요. 그러면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은 통해서 제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을 열방에 복을 끼치는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사명의식이에요. 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선택 교리 전반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선택을 구원의 교리로만 말하려는 경향이 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선택한 걸 말하는데, 다시 말해 선택받은 자들은 곧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해서 구원하시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 것이 공정한지 수세기에 걸쳐 온갖 논쟁을 벌였다. 아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그 논쟁에 나는 절대로 끼고 싶지 않다. 다만 여기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선택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첫 장면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축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대행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마치 동굴에 갇힌 사람들이 한 사람을 택해서 물에 잠긴 좁은 통로로 내보내서 물 밖에 나가 도움을 청하게 하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서 그 가족을, 그 주변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축복받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신다. 이게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먼저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일, 이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쓰임받는, 열방을 향해 쓰임받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좀 다른 부분 볼까요? 창세기 18장 18절 이하 보겠습니다. 다른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적 목적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부르셨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 아래 먼저 들어가야 될 걸 가르치고 있어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절. 내가 그로 그 지식과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18절을 보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말한 그 내용입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9절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 자녀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19절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내가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랬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죠. 자, 여기 우선 중간부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내가 그를 택하였다, 이게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택하였다. 두 번째로 왜 택했냐?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세 번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그게 18절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을 강대하게 하여 열방이 복받게 하려고 이 일을 이루려고 하신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 뭐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마지막에 뭐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열방이 복을 받는, 이게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예요. 뒤에서부터 읽어볼까요? 뒤에서부터 거꾸로 이 구절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선교의 목적이 뭐냐?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이게 그것이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그 일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의와 공덕 가운데 야훼 여호와의 도를 따라 살도록 가르침을 받은 공동체가 세상에 존재함으로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성 아래 저와 여러분이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공동체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런 선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인격적 우정의 관계를 맺으신 사람, 바꿔 말하면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고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맞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언약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분의 통치 가운데 우리는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자리에 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세 번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무슨 목적이 있냐? 열방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교를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가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된다고 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깊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통치 가운데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진리에 동의해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만 하실 그 일들이 일어나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열방의 복이 되는 하나님의 선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섬기고 돕고 헌신하고 세우고 이러한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정확히 그거예요. 뭐냐? 4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니라.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붙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일은 뭐냐? 보세요.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언약 아래 거하는 거예요. 언약 아래 거하는 거. 인격적인 하나님의 언약 아래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뭐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그러한 뭐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겠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선교적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세 사람은 은혜로 부름받음을 알아요. 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적극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 중심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기껏해야 내 목적, 내 유익, 내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명예와 저와 여러분의 먹거리와 저와 여러분의 필요와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중심적인 선교예요. 우리는 전도를 해도 우리 교회에 안 오면 전도 안 하려 그래. 우리는 선교를 해도 우리 교회에 유익하냐 안 유익하냐 이걸 따져요. 우리 군선교 하는 거 우리 교회에 별로 유익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엄청난 유익입니다. 그렇죠? 우리 중국어 예배 팀 세우는 거, 중국어 예배팀 지금 뭐 한 30명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도 가서 막 같이 섬기고 막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요. 교회적으로는 별 유익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뭐 예한교회 남을 것도 아니고 이제 박사학위나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으면 다 고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중국으로나 다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는 일을 하시겠죠.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이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오늘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료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냐 안 되냐 없냐 뭐 이런 거 따지는 경향이 많죠. 지난번에 제가 그 다음 세대 세우는 일을 위해 선교원 뭐 이런 부분 나눴더니 어떤 장로님은 우리는 유익이 없어서 그거 치워버렸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무슨 유익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돈이 안 되고 뭐 성도님들이 거기 뭐 더해지는 것도 별로 아닌 것 같고 뭐 돈만 많이 투자하고 뭐 그래서 그럼 선교는 왜 하냐고 제가 물어보려다가 그까지는 못 물어봤습니다. 참아. 사실 유익이 없는 게 아니고 굉장한 유익인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거요. 그 나라에 우리는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거예요. 예, 여러분이 기도했던 사람이 옆에 와가지고 당신이 나 기도한 거 내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그때 당신이 나 돼지고기 구워준 거 내가 먹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감격이겠냐고요. 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지엽적인 눈을 뜨자고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 헌신도 그래요. 뭐 주일학교 아니 뭐 다음 세대 얘기하면 하는데 별로 관심도 없어. 내게 해당 안 되면 별로 관심도 없어. 수도원조 공동체 내게 해당 안 되면 관심도 없어. 요양원 그 또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있는 분만 요양원에 관심이 있어. 관심도 없어. 그런데 선교원, 주일학교 부모나 손자나 키우고 있는 분들만 관심 가져. 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입니까? 그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의 삶을 드려 기꺼이 동참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면 충분한 그 자리에 가는 이런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돼요. 한 가지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과정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인격적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슬리 뉴비긴이라고 인도의 선교사로 있다가 영국으로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가 봤더니 영국이 선교해야 될 국가가 된 거예요.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그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를 지적인 관계로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 네슬리 뉴비기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 우리가 목적을 안다. 알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건 연구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목적을 안다는 건 인격적인 관계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창조 세계에 대한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예를 들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여호수아,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뭐 바울, 베드로 다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됐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슬리 뉴비기는 서구의 자연주의 세계관의 문제를 지적해요. 조금 어렵지만 이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17세기까지는 성경을 특별 계시로 여겨서 성경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계관이, 사회 문화가 형성됐어요, 서구에는. 근데 18세기에 들어가면서 성경보다 이성을 위에 올려놨다 그랬잖아요. 이성과 과학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자연주의 세계관이 등장한 거예요. 자연주의 세계관은 뭐냐, 성경도 이성으로 과학으로 증명해야 된다 그랬더니 성경 엉터리라는 거예요. 과학과 이성으로 증명했더니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 엉터리야. 그래갖고 성경의 권위를 팍 내팽개치고 하나님 없어 이렇게까지 막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주의 세계관은 과학적 이성이 왕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 다음부터 서구의 인식론이란 말, 어떻게 알 것인가에 대한 이론을 인식론이라 그러는데,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찾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 성경에 나타난 진리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계시의 본질을 왜곡시켜 버렸는데, 참된 지식은 분석을 통해서, 과학과 이성의 분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토대로 한 과학적 분석의 방법, 과학적 지식은 비인격적이고 대상을 탐구하기에 방법론적 분석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나와 당신, 나와 그것, 나와 너, 나와 너라는 책이 있어요. 나와 너라고 우리말에 번역돼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I thou라는 말이에요. I thou.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책인데요, 아주 인상 깊었던 책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종류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나와 그것이에요. 나와 그것.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혹은 3인칭 그것이에요. 근데 나와 그것, 내가 그걸 알려면, 그 사물을 알려면 어떻게 해요? 연구해서, 분석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지식이 하나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당신이에요. 나와 너예요. 이건 인격적 관계잖아요. 인격적 관계는 이 인격체들을 아는 이 관계는 그 자료를 검토하고 논증하고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 이성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체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아내의 몸무게는 몇 킬로인데 몇 퍼센트는 물이고 몇 퍼센트는 뼈고 몇 퍼센트는 살이고 근력은 얼마고 뭐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말할 때는 어떤 그 근육이 움직여서 뭐 어떻게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려면 겸손함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과의 관계에서는 겸손함으로 들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 순종하는, 그리고 그 말대로 움직이려는 이 자세가 있어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 네슬리 누비기는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오늘날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와 당신의 관계로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나와 당신의 관계로 듣는 게 아니고 나와 그것의 관계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듣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는 걸 근본적으로 차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을 읽는 선글라스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문화에서 과학의 지배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성서학자가 성경을 보면서 나와 그것의 지식에 굴복하고 성경을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오직 검토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성경을
사랑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인격적 계시로 초청하시는 음성으로 듣기보다는 정보로 듣는다는 거예요. 나와 그것의 지식적 접근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목적을 계시하신 성경을 대하기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무슨 자세? 들으려는 자세, 순종을 전제한 들으려는 자세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아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성경 안에 있는 유일자에게 들으며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이다, 이렇게 말해요. 경청하는 자세.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염두에 두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잊어버려요. 오후 되면 잊어버려요. 왜 그러느냐? 성경을요, 그러니까 계시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 그러니까 인격적 계시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이건 특별한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깨달아. 그렇구나. 그러고는 잊어버려요. 근데 이게 계시로 온다면요, 바꿔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혹은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죠. 반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엄청 많이 연구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죠. 근데 보세요, 성경을 그럼 많이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겠잖아요. 그렇죠? 살아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신학 박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말씀이 삶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시를 정보로 바꿔서 그래요.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대체해서 그래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예요. 설교를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는 이유, 은혜를 받아도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보로 취급하니까 그래요. 계시로 취급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생생한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이 내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삶을 조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기꺼이 헌신하고, 그리고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징징거리고 은혜를 구하고, 인격적인 도리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 실제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설교를 오래 듣고 한평생 신앙생활해도 정보로 들으면 인격적인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 친밀한 교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나눈 부분이. 그리고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 전당에서 말하는 계시는요, 정보 전달 이상의 것입니다. 기독교의 계시는 정보가 아니고 초청장입니다. 초청장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소환하는 거고, 그건 우리를 부르심이고, 그것은 삶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초청입니다.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보를 축청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깨달아졌습니까?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 삶으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한 자세가 이겁니다. 제가 가끔 어떤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들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문제가 뭔가 저 나름대로 분석해 봤는데요. 그 문제가 뭐냐면, 저도 과거에 그랬고요. 문제가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깨달음으로 그냥 끝내요. 새로운 정보를 얻는 정도로 끝나요. 이게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걸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눈 뜨세요. 지금 눈 감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깜짝 놀라셨죠? 조정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시에요. 나와 그것이야. 그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으로 끝나. 다우가 아니야. 나와 당신의 관계가 아니야.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얼마나 무게감이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해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삶의 길이에요. 우리의 초청이에요. 우리를 전환하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도 감격도 없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쳐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전화해가지고 뭐 부탁 좀 드리지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잊어버리겠어요? 절대 안 잊어버릴 거요. 자손 대대로 말할 거요. 대통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막 이러면서 막 써놓을지도 몰라. 하나님의 음성을 수도 없이 들으는데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야? 계시가 아니라 정보로 들으니까 그래요. 살아 생생히 내게 주시는, 나를 초청하시는 음성으로 안 들려서 그래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못 사냐면 그게 주된 이유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안 됩니다. 친밀한 교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이이십니까? 아니면 아이다우입니까? 인격자 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새로운 정보를 많이 오늘 배웠습니다, 이러고 가면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조정이 안 돼요. 이게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해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아까도 창세기 18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시기 원한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이다우, 나와 당신의 관계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나와 당신, 나와 그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계시 정보, 계십니까 정보입니까?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